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참 보통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무게가 무려 200톤, 또 그 길이가 47m, 50m가 가까이 됩니다. 참 이 거대한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700km 상공에 인공위성을 잘 정착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인공위성을 자체 힘으로 우주로 쏘아 올린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대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 참 초근 목피로 연명을 해야 되는 이런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가, 참 감격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이 누리호가 참 이 거대한 로켓인데 얼마나 부품이 많겠어요? 무려 그 부품이 37만 개나 된답니다. 참 수많은 이 부품들이 완벽하게 조합이 되고 조금도 빈틈이나 오차가 없이 맞아 떨어져야 그게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만일에 단 1cm 아니 한 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이거 뭐 사고 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완벽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도 이처럼 완벽을 지향하는 것 아닌가. 물론 완벽하지 못한 믿음들을 우리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도록 모든 부품들이 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믿음이 완벽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걸 요구하세요. 이 누리호도 몇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고치고 또 수리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발전이 돼서 드디어 성공을 한 것처럼 우리 믿음도 뭐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믿음이 발전되어 가야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보면은 제자들의 그 믿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오늘은 책망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시는 이런 장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먼저 22절을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는 요 말의 뉘앙스는 그냥 보통 하루, 평범한 하루. 처음 하루의 시작은 아무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다는 거지요.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이 너무 지쳐서 배 뒤편에 아마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노를 저었지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 안 지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야말로 이제 위태로운 곧 빠질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일 그물질에서 먹고 살던 그 바다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생리가 어떤가를 뭐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처럼 훤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이겨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근데 뭐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지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그래도 그 대자연하고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보통 때에 웬만한 어려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컨트롤을 이미 벗어나 버린 인간의 한계 상황,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요한 바다에 순풍이 불 때는 어떻습니까? 가마일로 그 순풍을 받아서 가고 싶은 데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어떤 순풍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순풍을 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키를 잡고 내가 키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노래를 부르면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꼭 그래요. 문제는 이 광풍입니다. 광풍 불어닥치는데 이거 뭐 당시 일기예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종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비싼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이 광풍 갑자기 오지요. 예고 없이 만나게 됩니다. 언제 환경이 돌변할지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광풍이 불어닥치는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 그때에도 우리 믿음은 한결같은가? 여전히 조용한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 순풍이 불고 그 은혜의 순풍을 타고 인생을 항해를 할 때에는 모든 게 다 편안해 보이고 모든 게 다 감사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에 아무 허점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풍이 올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때예요. 바로 그런 때에도 우리 신앙이 여전한가? 위태로운 상황을 눈앞에 맞이하고 있지만 그때도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가? 여기 제자를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곧 죽을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 어려움에 딱 직면하면 어떻습니까? 눈이 그냥 아득해지고 그런 큰 어려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진수성찬이라고 그래도 밥맛이 있겠어요?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눈을 떠도 그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생각, 그러다가 왈칵 두려움이 또 밀려오면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고 말이죠. 그런 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인 것 같아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는 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기도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넋을 놓고 있으면 그냥 그 문제가 또 달려들기 마련이죠. 그 문제가 떠올라요. 그 사람 얼굴이 또 떠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광풍 한복판에 있을 때는 되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이 생각들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지요, 어두운 생각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감정, 또 때로는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한없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낙심의 감정을 갖게 되지요. 이럴 때는 보면 마치 내가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늪에 빠졌어요.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버리는, 도무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고 그러는데 마치 감정의 블랙홀, 내 인생의 블랙홀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 어려움이 빨아들이고 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처음부터 찾질 않아요. 맨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께 나옵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다른 세상 사람들, 여느 사람들하고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겨 봐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봅니다.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름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발로 뛸 수 있는 건 다 뛰어보고 사람들에게 손도 벌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봐요. 그런데 안 돼요. 때로는 오히려 더 꼬여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고 맙니다. 사방이 꽉 막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야 비로소 한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을 아까 하나님께서 완벽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훈련해 가신다, 신앙의 완성,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이런 광풍을 허락을 하세요. 근데 신앙이 잘한다, 신앙이 잘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점에서 보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자랐다, 내 신앙이 자랐구나,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중에 가서야 안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지요.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을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정말 문제, 광풍을 만났을 때만 이런 자세,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작은 문제 내가 알아서 하고 큰 문제만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렸을 때만 주님에게 손을 내밀고 이러면 주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도 알지 못하는데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고 계신다. 그만큼 나에 대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이 무한하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정도로 작은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큰 문제, 광풍과 같은 이런 문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습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할 것 없이 인생의 문제의 바다에서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하고 함께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와서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참 그래도 다행이다. 비록 처음은 아니고 나중에 안 되니까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찾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중이긴 해도 정말 작은 믿음이랄까요? 실오라기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감사한 것은 어쨌든 이 실오라기 같은 작은 갸냘픈 이런 믿음이지만 이게 주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얼마나 참 천만다행인가. 그 부르짖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사역 때문에 이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깊은 잠에 빠지셨다가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서 바로 주님이 액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주님이 대번에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집채만한 파도, 광풍 이런 것들이 마치 꾸지람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여기 보면 책망하셨다고 나왔잖아요. 꾸짖었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듣는 어린아이처럼 잠잠 금방 고요한 바다로 돌변하고 말았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작은 믿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믿음이 없다, 아예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근데 작은 믿음도 얼마나 소중한가, 참 무시할 게 아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에 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콩알보다 더 작아요. 그냥 이게 손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조그만한 게 겨자씨인데 깨알 많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에 관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겨자씨는 언뜻 보면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작아요. 자, 그런데 요점은 뭔가 하면 작기는 해도 이게 실체예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개념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내가 상상하는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무리 작아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실체이기만 하면 작은 믿음이지만 이게 진짜예요, 실체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맞아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커다란 중장비 중에 10톤 트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톤 트럭을 그냥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성들이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10톤 트럭 아니면 중장비 어떻게 움직여요? 작은 버튼 하나로 움직여요. 10톤 트럭을 우리가 밉니까? 그게 밀립니까?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손가락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작은 힘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금방 바다가 고요 언제 그랬더냐 싶게 그냥 잠잠해졌어요. 문제 해결, 문제 끝. 정말 해피엔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주님이 끝내지를 않으세요. 조금 전에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는데 이번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뭐라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지신가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얼마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그 믿음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있던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게 마치 무슨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물어보세요. 어떤 개념,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 질문이에요.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물건인 것처럼 너희 믿음을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종종 묻는 그 질문이 이겁니다. 내 지갑 어디 있지? 또 조금 있다.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걸 좀 너무 자주 물어봐서 좀 미안할 정도예요. 내 지갑과 핸드폰을 자꾸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야 될 핵심 뭔가 하면 이게 막연한 그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무엇에 관한 게 아니고 믿음,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광풍을 만난 이때에 그게 지금 필요한데 구체적인 그 믿음을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실체적인 믿음이 작동을 해줘야 할 때인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마치 물건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 전만 해도 분명히 그 물건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얼마 전만 해도 바로 그 믿음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만질 정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까지 올 동안에 이 뒤로도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동안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진짜 바로 가까이서 보고 듣고 온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믿음 있었지요. 이 보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죠. 나병 환자도 고쳐내시죠. 또 중풍병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의 좋은 말씀만으로도 고쳐내시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눈에 뻔히 보고 있는데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내시지요. 여러분, 그때는 자기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 깜짝 놀랄 만한 이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당연히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바다 위입니다. 갑자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믿음이 있었는데 다른 상황, 다른 문제에 부딪히니까, 광풍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그 믿음이라는 물건이라고 해봅시다. 그 믿음이라는 물건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연약한 믿음은 이래요. 전에는 좋았는데 다른 어려움과 다른 문제, 다른 환경을 만나니까 환경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잃어버렸다면 물건처럼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일전에 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가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깜빡 핸드폰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온 거예요. 몰랐지요. 근데 다시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요즘 T맵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나오는,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먹었던 그 장소로 가니까 다행히 아직까지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왔지요. 물건을 마치 다시 찾아온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핸드폰을 어쩌다 뒷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뒷주머니에다. 그리고는 한참 이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여기를 뒤져보고 저기를 뒤져봐도 도통 보이지를 않아요. 뒷주머니에다 집어넣어놓고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이 핸드폰,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리저리 그냥 무조건 이렇게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가만히 멈춰 서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동선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을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 이게 아니잖아요. 나 홀로 믿음,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믿음은 항상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세요?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잠깐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에 떠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다시 찾아내는 첫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되면 믿음 찾기 거의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인생의 광풍이 짓눌려 있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여지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여기 25절 보면 제자들은 이 시선 돌리기를 나중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조용하게 대번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다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베푸신 일에 불과하지, 놀라운 일이긴 하고 대단한 기적이긴 하지만은 심지어
바람과 파도, 자연 세계도 이렇게 말씀으로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체험을 하고 이제야 비로소 나중에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깜짝 놀라면서 마음에 가득 경외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쉽잖아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지만 처음부터 이랬더라, 처음부터 그 시선이 우리 주님에게 고정이 되어 있었더라 하면 어땠을까? 우리가 광풍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그 바람에 시달리고 그 문제에 꽉 눌려서 낙심, 공포, 두려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정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잠깐 우리가 이 인생의 큰 문제에 눌려서 이게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때에 바로 이게 필요하다. 시선 돌리기, 시선 바꾸기. 말하자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시각, 시선의 어떤 교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왔어야 이분이 누구기에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이게 제대로 된다면 우리 인생에 당장이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려 찾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문제와 광풍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일부러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문제에 구체적으로 나의 믿음을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잖아. 이분은 바람과 파도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나는 못해도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아닌가? 이분이 도와주실 거야. 이분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셔. 반드시 이분께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광풍과 문제는 어떻습니까? 추상적인 문제 이런 건 없어요. 광풍이 추상적입니까? 지금 막 바람이 막 몰아닥치고 눈에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보이고 물이 그냥 이게 넘치도록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이게 추상적입니까? 이게 개념입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문제는 현실이고 문제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거기에 비해서 믿음은 막연하고, 믿음은 그저 이론적이고, 믿음은 그저 개념에 불과하고, 믿음은 그저 명제에 불과하다면 게임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아무 효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이 칭찬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다 보세요.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 다 보면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개 취급을 마치 하시는 것처럼 일부러 그러시는데, 근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결국 딸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러고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다가 고침받은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백부장도 그렇고요. 이 모든 사람들 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막연한 믿음, 그저 개념에 불과한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었더라. 현실의 문제에,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래, 그렇다면 내게
지금 네가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네 주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저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셔도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를 어떻게 괄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주님 붙들고 안 놓아줄 겁니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기 믿음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을 반드시 해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문제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겉으로는 순탄한 것 같아도 뚜껑을 가만히 열어보면 광풍 노도가 불어닥치는 이런, 가끔 가다가 광풍 노도를 만나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어떤 사람 치고 어떤 신앙 인물도 큰 문제, 여기 나오는 광풍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모세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말썽 부리고 틈만 나면 원망이고 틈만 나면 불평만 하는 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40년을 견디지 않았습니까? 40년. 인간적으로 이거 불가능해요.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무려 10년 이상을 사울 왕이라는 인생의 광풍, 인생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게 뭐 보통 문제입니까? 호시탐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그야말로 목숨이 늘 경각에 달려 있는 이런 상황을 10년 이상을 견딘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보내시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밖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유혹, 안으로는 다 교회마다 다 문제. 그리고는 여기 가면 이 핍박, 저기 가면 저 핍박,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때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문제의 한복판을 다 통과를 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불가능해요. 금방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말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대답은 하나죠.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 한복판, 광풍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을 때 잃어버린 믿음을 꼭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하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이 문제도 동일하게 취급해 주실 것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기억을 해내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이제 해서 면허증을 따는데 그 면허증을 사용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해요. 그걸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운전 면허증만 따가지고 저 장롱 깊이 그냥 묻어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롱 면허처럼 장롱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믿었던 게 말짱할 것이에요. 어려움 앞에 딱 서면 그냥 또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저 어두운 감정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아닙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다시 찾아오시면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떠올리시면서 이 현실 문제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다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려운 문제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그 문제에 개입하심을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광풍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루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기어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대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